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나라들이 일찍이 왕국을 세웠어요. 백성과 땅이 있고 그들 중에서 연장자나 장수나 아니면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장정이 60만이 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12지파로 각각 토지를 분배받아 규모 있게 살아왔습니다. 조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으셨어요. 사실 왕을 세우면 나라의 주인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왕으로 결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역시 왕이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 나라 왕과 다름없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민족을 이끌 만한 정말 특별한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어요. 능력이 출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 소신대로 백성을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소견에 따라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른 나라가 결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왕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완벽한 나라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끄는데요, 바로가 어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맛을 보니까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 모습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리막길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눌려섰던 그 민족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암몬, 모압 족속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저거 봐, 왕이 있으니까 똘똘 뭉쳐서 제국화되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산과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야 저 쳐들어오는 적을 무찔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토대로 정복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의 왕이야. 나 여호와가 너를 애굽에서 구해냈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수많은 기적과 이사 지금까지 누가 했어? 내가 했지 않느냐.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조종자로 등장했어요.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백성을 다스린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국권이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세상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권력은 그래요. 조그만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잡으면요, 사람은 누리고 싶은 게 권력입니다. 참 무시해요. 안 그랬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왕이니까, 우러러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세상 왕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큰 비통에 빠집니다. 모처럼 세워진 나라가 건국 초에 왕이 건국 이념을 저버렸으니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누가 왕으로 세워나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서 한숨과 눈물로 비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습니까? 백성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국민들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혼란에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법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점점 은밀하고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빙자한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이 부흥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건국 이념이 명확했거든요. 하나님을 절대가치, God first.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존엄이, 인간의 자유가 먼저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지금은 겁이 납니다. 과연 어떤 법들이 튀어나올까? 계속 막고 있으나 이 법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왕이 가져야 될 첫째 자격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잖아. 너는 이제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 그 이세 집으로 가거라.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세울 거야. 그리로 가거라. 사무엘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울이 이 일을 알면 날 죽일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너는 암송아지를 몰고 가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이세 아들들을 청해. 그 아들 중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그 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제사에 쓸 암송아지를 몰고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때가 때인 만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장로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그 질문에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이제 제사에 참석시키라 전합니다. 이새가 그의 맏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아들에게 기름 부을 만하다. 홀딱 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죠.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외모를 보시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맘 아시지요, 내 맘 아시죠. 늘 찬양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는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들도 택하지 않으셨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세웠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 중에 하나님 택한 자가 없다고 전합니다. 어느 아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실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 백악관으로 향해서 걸어갈 때 지미 카터의 여러 형제와 부모들이 때를 지어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미 카터의 가족들은 아무 대답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지미 카터의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지미 카터 어머니가 돌아서면서 대답합니다. 어느 아들을 말합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말의 뜻은요 명확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된 아들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은 아들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랑스럽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 귀하죠. 내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일까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이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들 7을 다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택한 아들이 없다고 했을 때 이새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이 이뿐이라고 물어요. 이새는 전합니다. 말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말자는 뜻은요, 쓸모없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볼 필요가 있으면 제가 미리 세웠겠죠. 볼 필요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중차대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형제는 다 긁어보았는데 그 아들은 양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기도 창피하고 그간에 얼마간의 부자간의 그 갈등과 고립이 컸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아무한테도 이런 또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보이기도 부끄럽고 창피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가 여기 오기 전엔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환이 달려가서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취해서 그 아들을 부었어요.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적시고 옷깃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무엇을 보고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얼굴을요? 신장을 봤어요?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용모와 신장을 보고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고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사울은 용모가 준수합니다. 평판도 좋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면요, 싹수가 노랗지 않고 파랗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폼이 나요. 참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그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걸 자랑 삼을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빠져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평판도 좋고 준수하고 화려하니까 우리가 홀딱 속을 때도 많아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용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라 명하셨으니 부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장남이나 차남이나 순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벌, 경력, 체격, 기술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럼 다윗은 중심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난 아들 7을 다 제껴두시고 왜 말째 아들인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새도 알지 못했고요, 기름을 부어왔던 이 사무엘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윗의 중심을 알았더라면 장남 차남에게 기름 부으려 하지 않았겠죠. 사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증거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마음에 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까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자신일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는 자기 마음을 압니다. 자기 중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 합할 수 없을지를 분명히 자기는 압니다.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그럴싸한 말로다가 행동으로다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깜빡 속습니다. 그 와중에 키도 기골이 장대하고 또 평판도 좋고 달변에다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 속습니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 절대로 속이시지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요, 내 마음이 이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눈에 전하지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다. 내가 남보다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남보다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남보다 지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명예가 많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내 스스로 여기는 것,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이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내 자신도 나를 용서 못하겠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를 이해 못하겠는데 어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이 희생당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과 합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언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비유를 통해서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서 정확하게 분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여러 무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내가 더 귀하게 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에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켜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 집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다윗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7 형들이 꾸미고 치장을 하는 것을 봐서 사람을 택하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다윗도 이미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때서라고 생각했으면 부득부득 왔겠죠. 형들 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나도 아들입니다 라고 달겨들었겠죠. 근데 그는 양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 가장 혐오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내띠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도 싫어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 사람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겨워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말입니다. 겉모습은 웃으면서 아닌 척 하겠으나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 거예요.
본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사람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에요. 누누이 전합니다.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어느 하나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하면 사람들과 내 이웃과의 관계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무시하고 나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의 위를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제도 전했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걸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나 이웃의 관계나 명확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가? 그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은 생활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생활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생활에 나타나고요,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를 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을 간택하는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목자라서, 양을 치는 목자라서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군인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요, 어부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전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며 무엇에 힘을 쏟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 지으신 집이었어요. 양떼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가축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붕이었어요. 맑은 물과 푸른 풀은 하나님 지으신 옷자락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짓고 노래를 읊었어요. 수금을 타며 창을 던졌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길렀어요. 사자와 곰이 양떼를 해치려 하면 사자의 갈기를 잡고 뒹굴면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떼를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다윗을 길러낸 어머니와 같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다윗에게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별 계시고요, 음성과 말씀과 문자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히 문자 언어가 불충분하는 시대에 산과 들과 하늘은 다윗을 교육하는 성경이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다윗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음악이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불평, 불만, 증오, 미움, 시기, 질투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말자라고 해서 어찌 나를 이토록 부려먹을 수가 있을까? 어찌 나를 광야에 처박아 놓고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 증오하며 미움이 싹 텄다고 한다면 결코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위험에 노출되고 그 밤에 그 축축하게 쳤는 그 땅에서 자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셨던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기도로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뭐 억울하다,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도 좁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 볼 말씀이 있어요.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신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거역하는 사울에게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납니다. 아,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 떠난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 난 성령 받았다고. 참 직분과 상관없어요. 예전에요, 자기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불구하고 술이 고주망태기 돼서 나한테 전화 가지고 몇 시간 떠들고 전화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직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아니다. 제 마음속에 평가되고요. 술이 취해서 입이 꼬여서 말을 하는데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남 씹는 얘기만 줄줄줄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스러운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남 비방하고 비리를 다 들춰내고 그런 얘기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확신했습니다. 저 속에는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저럴 수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다고 됐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뭘 보고 증거합니까? 증거가 드러나야죠.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직분이 있으니까, 전 절대로 그거 안 믿습니다. 직분 갖고 절대로 안 믿어요. 왜요? 명확하게 저는 봤기 때문에. 진짜 2시간을 쉼없이 떠들어 제끼는데 귀가 아프고 이것을 어찌 씻을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꼬인 발음으로다가.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윗은 그 후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한 가지는 재능과 인격이 온전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진로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과 이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라나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성령은 힘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평안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를 인하여 더 그를 발전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저번에도 늘 제가 고백하듯이 언제 넘어질까? 또 넘어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게 돼 있고요. 그의 마음에 그 영역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은 건 거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린이 되게 하고 아마추어를 대가로 만들고 사병을 장군이 되게 하고 신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연주자로 궁궐에 불려갔어요. 다윗은 시를 읊음으로 수금을 탈무로 번나는 그 사울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궁중에 불려간 것이 계기가 돼서 그의 재능과 용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장군이 됐습니다. 그는 시인으로, 선지자로, 정치가로, 웅변가로, 장군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저분들이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 어느 모퉁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던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소녀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조차도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년에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까?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에 참여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분명 사람들은 유력한 후보 두 사람 중에 누가 인물이 잘났나 학력과 경력과 업적을 놓고 따질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실패감, 두려움이 있다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정작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총 많은 붙잡으시는 복 있는 저버는 되실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선한 일에 늘 동참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것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성령을 부르짖고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합한 자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